족보가 있습니까? 지금은 족보가 많이 사라졌지만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양방제도가 있을 때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어떤 간직에 나가거나 때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족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이 있어도 족보가 없거나 빈약하면은 간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쓰는 말에도 어떤 성을 가진 자는 상놈이다, 그런 말이 있었고, 때로는 참 남자들이 결혼을 서로 사랑하지만은 족보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생의 모든 일이 족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가? 사복음서는 각각 저자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족보로 시작하게 되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옛날에는 왕이 어떤 능력이나 선거나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혈통,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도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구원자의 조건이 바로 이렇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직분을 가진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족보의 전부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까요? 어쩌면은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탁 펼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런 족보를 쭉 보게 돼요. 마태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로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처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펼쳐보면은 족보 이야기로 이게 뭐 이래? 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함께 예배를 여러분이 이 족보를 그렇게 대해 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파평윤씨요, 뭐 칠연윤씨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는 모두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남성 위주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여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흠이 많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3명의 여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결혼하여서 3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습니다.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맏아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맏아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결혼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자녀를 두기 전에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에 형수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결혼 후에 자녀를 두기 전에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합방하여서 혈통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당시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형수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당시는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요점은 혼자 남은 형수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경제의 근본이 토지였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자녀를 통하여서 재산을 상속하는데 남자가 없으면 남편이 죽게 되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동생이 형수와 합방하여서 자녀를 가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엘이 자녀 없이 죽자 오난이 형수와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형수와 합방하여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돌아올 몫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합방을 하지만은 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대 용어의 피임이라고 하는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을 죽였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셀라만 남았습니다. 이 셀라가 형수와 합방을 해야 되는데 셀라가 어림으로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기다렸는데 이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유다가 막내를 보내지 않을 때에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막내마저 그 여인에게 죽으면은 내 아들을 다 잡아먹을 것 같다. 그래서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은 씨가 없었기 때문에 혈통을 잊지 못하고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유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창기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서 씨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속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부독덕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마 오늘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뉴스 특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 이 여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여인의 신분이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하들 전쟁에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어느 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겼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도 충성하는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지만은 훗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참 너무 알아도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들의 족보는 어쩌면은 오점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둡니다. 좋은 이야기만.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몇 대 손에 누가 어떤 간직을 가졌다 이런 것만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족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여인들뿐 아니라 많은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이 족보에 우리의 인간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가늠한 놈, 못판 사람, 나쁜 사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에 어려운 사람만이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거룩하고 완전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죄를 범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상상보훈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왕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침 받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 뒤에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있는 이 족보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대, 14대, 14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14대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할 때에 몇 명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이런 이름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는 족보는 당시의 간행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는 패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추방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봐도 이 역사는 실패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도 자신을 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진행하셨습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잊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외에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였고 관심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는 끝이 났는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400년의 긴 침묵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수많은 적들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족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이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이 땅의 고난의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는 종종 이 땅의 세력들에게 여전히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핍박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은 주위에서 성공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성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임은미 선교사라는 분이 요 최근에 책을 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족보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이 침묵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 실패에도 바벨론의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긴 침묵 기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는 끝났구나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방법대로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긴 침묵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좌절한 그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의 풍파, 침묵 기간에도 사람들이 실패하고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단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낙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옵니다.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럴 때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때에 우리의 보호자 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